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새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저희가 하루를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활이 오늘도 은혜를 은혜되게 하옵소서. 주신 건강이 주님 경배하는데 선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신 재능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시간이 저희가 속한 모임 공동체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지혜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전달하는 교차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오늘도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특별히 계속 치료받으시고 이후에 여러 가지 진찰 과정이 남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시간에서 충실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키워내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 함께 해주셔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평안 주셔서 가정 안에 진정한 기쁨과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양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집중력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공부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움, 열정, 희망으로 채움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자른 것 주님께서 순간순간 채워지게 하시고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교재들이 계속 생기게 도와주시어서 학업의 자리가 인생에게 큰 힘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만남의 복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시간과 주신 능력과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분복도 있게 해주셔서 우정도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생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의 분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서로 희망을 갖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복된 날, 감사한 날 마음껏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과정들 그리고 결혼식 날이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각 세대 위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잘 진행되어서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터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열매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투자받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전보다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고 가실 때마다 건강하게 그의 발걸음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가 영적으로 밝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문화, 불의의 문화, 잘못된 문화, 왜곡된 문화를 과감히 가지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회, 저희 나라, 그리고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가볍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꿈을 갖고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쓰러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 주님께서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의미 있는 시간과 생활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한 날을 보내게 하사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바울이 전도한 지역 대부분은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당시에는 소아시아였고 바울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의 관문이었던 튀르키예 바로 위에 있는 고대 그리스 지역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까지 바울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 지역 가운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모두 고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로 다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조금 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서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레아입니다. 마치 서울과 평택 정도 생각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과거 항구 도시는 사람이 많았고요. 부유했습니다. 물자가 풍부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 항구 도시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베레아는 약간 내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가 물씬 났습니다. 글과 문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차분한 분위기를 더 선호했습니다. 복잡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안정된 그러한 전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곳이 베레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반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지역은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시기를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3번 지날 때, 안식일이 일주일 다니니까 21일, 최소 21일 정도를 그곳에서 머물면서 반복해서 한 자리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는 이 표현은 며칠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체계로, 이전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은 여기서부터 말씀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크게 소동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격하게 반대했다. 듣고 크게 분노했다. 다른 사람들도 반대하도록 선동했다. 심하게 비난했다. 이것이 소동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을 옥에 가둡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옥에 가둔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지금껏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과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바울은 올바른 것을 가르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바울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야손이라는 사람과 몇 명이 보석금을 주고 바울을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그렇게 선처해 줍니다. 이것만 봐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매우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사심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쳤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절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강하게 추궁하면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돈 주고 풀려나도록 놔뒀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돈이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매우 불량했습니다. 말은 진리 때문에 핍박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몇몇 형제들이 바울을 밤에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보내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주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똑같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비유대인들도 같이 섞여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매우 진지하게 반응을 합니다. 11절에 의하면 베레아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움,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수용하려는 마음입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은 진리 앞에서 편견이 없었습니다. 사심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이 본문에 나오는 너그럽다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레아 시민들의 마음밭이 옥토였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매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상고했다. 자천함으로 상고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고. 원래 있는 그대로의 뜻은 채로 이렇게 걸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쌀에 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를 해서 돌을 위로 남기고 쌀을 밑으로 내리고, 또는 뭐 밀가루 같은 것도 곱게 좋은 것만 쓰려고 채를 걸려서 위에 찌꺼기 같은 거 좀 남기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채로 가려내다가 상고하다입니다. 탐색하다. 그래서 이 상고하다라는 말을 어디서 쓰냐면 법정에서 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양쪽 의견을 다 듣습니다. 이 사람 의견도 듣고 저 사람 의견도 듣고, 그리고 자세하게 법조문을 따져서 판결한다. 이게 상고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집중해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본의, 진의를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본인들이 주변 헬라 지식, 헬라 가치, 헬라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성경 말씀과 좀 비교도 했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신들이 생활 속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현실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문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숙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런 상황, 이러한 문화를 배격하고 진리 안에, 진짜 구원 안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비유대인들, 헬라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베레아 시민들이 바울의 복음이 진짜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진리다. 이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련되고 깊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다음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쳐들어옵니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례했고 폭력적이었고 베레아 사람들은 진지했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상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데살로니가 시민인가? 베레아 시민인가? 나는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걸 거부한다고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이 말씀이 나한테 자꾸 비껴나가고 나한테 필요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듣고 상고하라. 진리를 깊이 있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라.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듣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허투루 들으면 내 인생이 허투루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모습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의 하나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 진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편견 없이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세상에 나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허투루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 같은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기를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